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등불을 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성막을 짓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껴놓냐면 등불을 켜라는 이야기를 껴놓으세요. 그럼 이 등불은 어디냐? 이 성막 안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봉사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죠. 근데 이 지성소에 뭘 갖다 놓으라고 그랬냐면 등잔대를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곳에 뭘 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 등잔대 불을 항상 켜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했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그 당시에는 등잔불의 등불을 뭘로 했냐면 올리브유로 했어요. 올리브 아시죠? 올리브를 짜서 뭘 했냐면 등불을 기름을 썼어요. 근데 오늘은 순수한 기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올리브 기름이 두 가지인데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는 기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주로 등불에 썼고 불순물을 완전히 없앤 순수한 기름은 원래는 요리용을 썼어요. 그런데 성소에 있는 등잔대만은 완전히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불순물이 들어간 기름 같은 경우에 등불을 켜면 끓음이 생겨요. 그 예전에 우리도 등불 피웠던 촛불 같은 거 켜졌던 기억나면 이게 촛불에 끓음이 나오잖아요. 끓음이 나와서 지저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잖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기름을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늘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이 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성막을 이렇게 쭉 만들다 갑자기 이 등불을 켜라는 이야기 했을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지성소를 만들 수 있죠. 성막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제단을 만들 수 있어요. 뜰을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잔대의 기능은 뭐예요? 등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등잔 위에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등잔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라는 거죠. 이건 너무나 간단한 원리죠. 만약에 등불이 없는 등잔대만 있다. 등불이 없고 등잔대만 있으면 뭐예요? 그 등잔대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불도 밝히지 못하는 등불을 무슨 쓸모가 있어요?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 요즘은 미국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가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외국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잖아요. 저도 예전에 국제자유훈련을 사역할 때 해외에 좀 나갈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나 와이파이도 잘 되고 전화도 잘 되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미국 같은 데 가도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이 많지가 않았어요. 호텔에 머물러도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았어요. 그리고 호텔 로비에 가서 와이파이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 딱 가도 우리가 핸드폰 얼마나 비싸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있죠. 근데 막상 미국에 가서 와이파이가 안 되면 뭐예요? 무거운 장난감이에요. 돌덩어리. 핸드폰도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제 기능을 하잖아요. 아무리 비싼 와이파이가 핸드폰이 뭐예요? 통신이 와이파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그날에 등잔대 등불을 밝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내면에 등불이 밝혀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고 한 번도 와이파이가 연결 안 된 것처럼 예수님과 만나 교제도 안 나누고 정말 예수님에게 인도하심도 구하지 않고 정말 등불을 밝혀놓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형식만 있어요.
믿는다고 고백만 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빛 대신 예수님에게 정말 묻고 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지 밝아지고 정말 빛이 있어야지 보고 갈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쫓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겐 등잔대만 있고 등불은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님한테 묻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길 바라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는 이 등불이 밝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안유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평생의 삶의 일대기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분은 원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게 돼요. 정말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불합리, 부조리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를 떠난 거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나름 성공한 삶도 살았어요. 좋은 직장에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의 오른쪽 눈이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나중에 실명을 하게 됐어요. 양쪽 눈 다. 게다가 37살의 젊은 나이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참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아내마저도 두 자녀를 데리고 결국에 이 남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은 거죠. 홀로 남아서 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자해도 해봤지만 죽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버렸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회개했죠.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 다시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구약성경 320페이지가 내 것이다.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네가 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글도 못 읽는데 어떻게 봐요? 창문을 열고 외쳤대요. 저는 맹인입니다.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제게 성경책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외쳤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서 읽어줬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1장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5절 말씀이 와닿았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세상은 다 떠났고 아니 자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떠났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눈물을 났대요.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앞을 보게 된 건 아니에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었고 희열을 안겨주었고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하고 냄새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에 하나도 어두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우리는 등잔대에 등불이 켜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빛 대신 정말 우리 영혼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환희와 감격과 희열과
감사를 부어주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등잔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등잔대는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등불을 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 안에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쁨과 희열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날마다 이번 한 주간 또 생수를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정말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